미국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개츠비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츠비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연인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데이지는 개츠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츠비는 사랑하지만 안정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라면 언제든지 나는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개츠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개츠비가 이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집착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과거 가난했던 그 과거를 지우고 자기 이름도 바꿔요. 막대한 재산을 쌓아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한 사람, 데이지를 향한 꿈을 붙들고 전진을 합니다. 참 순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매불망. 겉으로 보면 그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을 가면 반전이 펼쳐져요. 놀라운. 개츠비가 사랑이라고 믿고 붙들던 사람의 그 실체의 데이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개츠비는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이상과 욕망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현실의 데이지는 이미 개츠비가 가난했던 시절 부와 안정을 줄 남자를 찾아서 개츠비를 떠나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결국 개츠비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것은 데이지라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는 허상의 대상이었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허상을 사랑이라고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한가요? 이게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의 무서운 저주를 듣고 다시 은을 도로 내어놨어요. 그런데 그 은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과는 반대로 뭐를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허상만 있었을 뿐이고 그들의 욕망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신앙은 이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죠. 종교의 형식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산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꼭두 새벽부터 준비하고 앉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나? 너무 섬뜩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건가?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본질이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종교의 형식으로 변질되었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믿고 있지 않았나? 이 미가의 신앙,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허상을 붙잡고 있었던 예배. 그랬던 예배에 마침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굉장히 친숙하시죠?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떠나온 레이족 청년이 그곳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레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섬김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진리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미가의 그 왜곡된 신앙, 그것을 바로잡고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미가가 내민 조건, 은 10개와 1년에 옷 한 벌, 생활의 보장을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우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에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어둠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짓 종의 모습이죠.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 사사시대 때만 있었을까요? 영적인 혼란의 시기에는 언제나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유다가 망하던 그 유다 말기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는지. 나라가 멸망의 일기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된 회개를 외쳐야 할 자리에 거짓 선지자들이 서서 백성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잘된다 잘된다는 위로의 말만 하기에 바빴어요. 죄를 드러내기보다 안심시키는 말을 택했고 결국 그 민족은 돌이킬 기회를 잃고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은 어떤가요? 남의 나라는 내버려 두고 우리나라만 봅시다. 먼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음란이 풀어져 있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음란이 성행을 하고 또 악한 못된 짓은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지경인 속에서도 회개하자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이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많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봤을 때 메시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반복돼요. 청년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그리고 위로하는 말 그래서 듣고 있으면 위로가 되죠. 마치 지금의 절망 속에서 금방 헤어나올 것 같은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근거로 잘 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무엇을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느냐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잘됨은 막연한 긍정이나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열매. 그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지. 나의 안락,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모든 것을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에 때로는 나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원리가 흐려진 채 마치 교회만 가면 교회만 다닌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순종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어요. 예배는 헌신이 아니라 보장으로 변질이 되고,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라 내 삶을 잘되게 해주는 존재로 축소되고 말아요. 잘되기를 말하면서도 정작 회개와 순종, 삶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위로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잘됨의 길은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거짓 종이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인기를 쫓기보다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듣기 좋은 말을 전하기보다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산주일관계는 저한테 듣는 소리 딱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세요. 아멘. 예배 드리셔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인기를 쫓기보다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듣기 좋은 말을 전하기보다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자기 안전이나 유익 때문에 진실을 숨긴다면 그는 결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 말을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삭군목자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짖지 못하는 개라고. 우리가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하면 저 성도 안 나오겠지? 저 말하면 저 성도 또 삐져서 안 나오겠지? 또 저 성도는 내가 강단에서 자기 친다고 말씀으로 친다고 하겠지? 그리고 귀에 닿는 달콤한 축복의 말만 한다면 그게 바로 짖지 못하는 개가 되고 삭군목자가 되는 거예요. 질책을 해야 할 때 질책을 하지 못하고 엉덩이만 두드러진다면 아이가 어렸을 때 체벌을 받아야 할 때 체벌을 받지 못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뺨을 감히 때리고 엄마한테 물을 갖다 버리고 물을 찌끌고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책망을 할 때 책망을 하지 못하고 행여나 내가 책망한다고 그 아이 안 나올까 봐 책망을 할 성도를 책망을 하지 못하고 행여나 책망받고 안 나올까 봐 그게 무슨 목자입니까? 짖지 못하는 개지. 쟤는 단언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될 바에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할 말 다 하잖아요. 어떤 할 말? 말씀에 있는 말. 책망할 거 여지없이 갖다가 난타를 해버리잖아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합니까?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이제 많냐는 거예요. 당장 유튜브에 보면 있잖아요. 방 누구누구. 제가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치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독점을 하고 그리고 또 치유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치유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뭘 판매를 해요 도대체 뭘.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요즘 황정민 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야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손만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뭐를 만들어 판매하고 뭘로 욕심을 내고 뭘로 쟁취를 하자 이 말이에요. 불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아 사입이구나 저 거짓이구나 거짓 선지자까지 갈 것도 없고 저 거짓말쟁이구나 아시면 돼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레위 청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요. 겉으로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어쩌면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발걸음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래의 처소를 벗어난 결정이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땅 안 주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몇 지파? 11지파가 너희들 얼마씩을 내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해. 그런데 그 레위인이 먹고 살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자신이 돌보겠다고 결국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나서 자기가 안착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한 사정이 이해된다고 해서 그 떠남이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부르심의 자리보다 생존의 길을 먼저 택했고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이 어긋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그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레위 청년이 삶의 문제 앞에서 본래의 처소를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도 어느새 부르심을 지키기보다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죠. 사역과 교회, 가정이라는 이유가 붙는다고 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결국 생존을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에 이중직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성도는 몇 명 안 되고 토끼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야 되고 성도는 자리에 한두 명밖에 없고 결국 이중직을 택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몸이 10개예요. 그런데 이중직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돈 버는 일에 나서고 그래 목사니까 내 성도 들고 기도 좀 해봐야지. 한 사람 놓고 기도하, 두 사람 놓고 기도해. 머리는 몽롱해져 오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여서 어느새 기도하다 보면 자신은 꿈나라로 이제 하나님은 꿈속에서 만나죠. 말씀 연구할 시간이 있나요? 제가 늘 바쁘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박 집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맨날 뭐하게 바빠요? 뭔 일을 해요 그렇게. 항의 안에 항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 준비지. 말씀을 그냥 전하나요? 우리 박명성 성도님께서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더라고요. 사람이 20분을 아닌데 몇 분이라고 하셨는데 5분인가? 라고 하시면서 그 질문을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를 한대요. 근데 저는 거의 한 30분, 제가 거의 35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늘 기도 속에서, 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넣어주시고, 때로는 이 말은 빼라. 이건 아니다. 너 이 말 꼭 해라. 감동을 주실 때 늘 머릿속에 말씀. 근데 오늘 교육자 회의 때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렇게 말씀 속에 묻혀 살고 때로는 나도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목사는 목사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더 무너집니다. 결국 교회 문 닫아요. 결국 목회직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목사라는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삶의 중심도 함께 흔들려요.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세운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이 돼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추락의 길로 들어섰어요.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잖아요. 뭐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결과는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전 인류를 죽음의 그 아래로 끌어내리고 말았죠. 그런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어서 단숨에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놓으면 다 죽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사는 역사가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삶, 이 원리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이 말씀 잘 활용하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나 혼자만으로도 말씀 읽고 얼마든지 괜찮을 줄 알아요. 그런데 뭐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6절 말씀에 너희는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가지에서 떨어지면 포도가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태워버려야죠. 포도는 밖에 버려버리고 먹어요?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마르고 부르심에서 벗어난 선택은 결국 열매를 잃게 됩니다. 자리를 떠난 가지가 생명을 잃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떠난 인생도 방향과 능력을 함께 잃어가게 되죠. 이 미가는 떠돌던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운 뒤에 오히려 흡족해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죠. 아까 우리 찬양 그랬죠. 복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근데 그 찬양이 뭐래요? 단순히 그냥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복 달래요? 가사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아니잖아요. 미가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선택을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왜곡된 예배 위에 안도와 평안을 쌓아 올려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졸고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편하려고 나오셨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단순히 내 병 치유되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고 있어. 우상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구 우상? 자기가 우상이에요. 미가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선택을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해요. 그리고 왜곡된 예배 위에 이 안도와 평안을 쌓아 올리죠.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신이며 그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에요. 여기에서 드러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산주열방교회 찬양단들은 절대 그런 찬양단이 한 명이 없어서 물론 제가 그것을 못 보지만 다행입니다. 특히 찬양단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방송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씀을 찍는다고 방송 카메라 잡고 맞춰놓고 방송실에서 제가 방송실에 따로 안 둔 이유가 있어요. 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지울방교에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머지않아 자리 좁아서 어떻게 하냐 하다가 결국은 이제 건물 올라갑니다. 그때에 저 방송실 따로 안 둡니다. 방송실 오픈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방송실에서 엄짓하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방송실 안에서 딱 폐쇄가 돼버리니까 그곳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저는 유아실도 안 둔다니까요. 저곳은 유아실이 아니에요, 사실. 도저히 여기에서 앉을 수 없는 분들, 누워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는 유아실이 아니고 쉐리실이에요, 쉐리실. 영이 살아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유아실도 방송실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오픈할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너무나 못된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미국에 갔더니 그 대형교회들이 물론 방송실을 칸막이를 해놨으되 오픈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밀폐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가림막을 했어요. 유리로. 그런데 밀폐가 아니라 오픈이에요. 우리나라 방송실 딱 만들어 놓고 거기는 폐쇄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가 안 이루어져요. 먹고 잡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방송실은 맨 뒤에다가 저렇게 오픈을 할 거예요. 유아실이요? 왜 도대체 유아실만 들어가면 난장판이냐고요. 엄마들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공간 자체가. 희한하게 그 유리 하나만으로 그 유리 한 장의 차이로 공간이 예배와는 딴 공간이 돼요. 애기가 울 수 있죠. 애기니까 울죠. 예수님이 뭐라셔요? 놔둬라. 저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 바로 저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애도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울어요. 어릴 때부터 애기가 이 예배의 분위기를 익히잖아요. 안 울어요.
하나님이 울지 않게 어루만지셔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가끔 그런 일 하죠. 아니 그렇게 잘못하면서 자기가 모를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축복이라 부르는 모습.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졸고 딴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면서 목사님은 거룩하게 축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갑니다. 자기 기만, 자기 만족. 그리고 나 오늘 축복 받았어. 천만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밀려나고 그 자리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 논리, 자기 확신이 대신 앉아버리죠.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님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타락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그 상태. 말해도 안 먹혀요. 지금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해도 안 먹혀요. 왜요? 이미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틀렸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틀렸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죄보다 더 깊은 어두움은 죄를 합리화하면서 안심하는 영혼이에요. 이렇게 굳어진 신앙은 결국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멸망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속이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겠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내 소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자, 옆에 사람들에게 내 소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들에게 내 소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 분별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사람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가와 레위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실패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지금 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의 사건, 우리의 사건. 미가는 우상을 세워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잘못된 예배 위에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가장 무서운 타락은 잘못된 길에 서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상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죄를 짓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상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편한 것. 당연한 것.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자신을 신앙인이라 여기는 안심하는 그 영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아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회개에 앞서 먼저 자아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금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가? 우리의 예배와 헌신, 봉사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잠깐 방송실로 넘어갔는데 청년들 찬양할 때는 금방 하나님 내려옵니다. 어떻게 은혜스러운지 그러려고 자리에 돌아가서 잡담하고 모자 눌러 쓰고 앉아서 다리 딱 꼬고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다리 꼬고 앉아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게임이에요. 핸드폰 게임. 예배 시간에.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 봐요.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내려오시게 막 거룩하게 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딴짓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에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보기에는 옳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무서운 말씀들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때로는 채찍이 때로는 정갈처럼 날카롭게 나를 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아침부터 또는 새벽부터 먼 곳에 2시간 반에 걸리는 거리를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산 주일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기대에 맞게 만들어낼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복주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경외하고 높이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으로 높이고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참된 믿음에 서서 2026년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